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 넘지 마세요. 저 옆에 분에게 한번. 근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제목을 말할 때는 눈에 힘을 빼고 말하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도 선 넘지 마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아실 거고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영화 초반부에 보면 주인공인 이성균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자기는 선을 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선 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고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영화는 시종일관 선을 넘느냐, 선을 넘지 않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연출이 돼요. 자, 몇 가지 장면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이 집 주인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이 이 집을 지키는 가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그냥 촬영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유리에 뭐가 있어요? 선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주연인 우리 왼쪽에 있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집 주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운전기사를 하게 되는 송강호 씨는 이제 기사를 하게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편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간색 선을 그었지만 이 역시도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굳이 이렇게 연출을 했고 절대로 이 두 사람이 사이에 이 선을 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앞서 말씀드린 이 가정부가 해고를 당합니다. 근데 우리 카메라 앵글을 보세요. 선을 넘어와 있어요. 실제로 선을 넘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사람 원래 이 집 주인이 아니죠. 자기를 속이고 들어와서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양 잔디밭에 들어 누워서 이러고 있죠. 그야말로 선 넘는 행동이고요. 급기야 이 사람의 온 가족이 다 이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마치 자기 집에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기 집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을 속이고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술 먹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야말로 선 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우리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참 많습니다. 사소하게는 여러분 컵라면 좋아하시죠? 컵라면 안쪽에 여러분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 예배 끝나고 지하에 내려가셔서 컵라면 혹시 드시는 분들 물을 너무 많이 부으시면 맛이 없어요. 선을 지켜야 맛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런 책상이 있었어요. 가운데 선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넘으면 아주 옆짝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는 주로 남학생, 여학생이 한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러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차를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화가 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차 이렇게 평소에 세우시는 분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선을 넘으면 참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애교예요. 선을 넘으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큰일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요. 여러분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요. 기차가 정해진 선로를 벗어나거나 배나 비행기가 항로, 즉 선을 벗어나게 되면 대재앙,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휴전선을 38선이라고 합니다만 이 선을 넘나들게 되면 월북이 되고 월남이 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선 이외에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있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선을 긋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청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십니다.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십니다. 짐승과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밖에 나갔는데 우리 애완견을 안고 있는 어떤 주민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 아기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유치원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그 집 아이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애견 유치원이 있어요. 강아지도 애기예요. 그래서 이 애기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애견 유치원에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과 짐승 사이에 구분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히 선이 있다.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우리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휘장으로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그으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대단히 많은데요. 율법이 뭔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될까? 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선을 기억하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 넘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선 넘지 마세요. 시작. 눈빛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하셨죠? 힘주어서 말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선을 또다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래요. 바꿔 말하면 산 기슭에다가 선을 그어라.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선을 긋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3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때 시내 광야, 대단히 넓은 사막인데요. 그 시내 광야, 그리고 그 산에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내산, 시내광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더러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내라는 말이 물이 흐르는 시냇가 이런 의미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시나이예요. 그러니까 시나이 광야, 시나이 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옮겨 놓다 보니까 시내 광야, 시내 산인데, 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에 내려올 거다. 내가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자락에 다 불러 모아라. 하지만 시내 산 자락에 다 모여서 절대로 선을 정해놓을 텐데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선이 있죠. 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람들은 죄에 오염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죄인된 인간이 만나려고 하면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서는 안 된다. 적어도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자, 여기서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뭐하게 하라? 기다리게 하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다림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또 있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깨끗하다, 정결하다, 흠이 없다, 구별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세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죄에 오염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하는가? 며칠 동안 옷을 깨끗하게 빨라 그랬어요.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유흥을 일삼는다든지 아니면 죄악된 행위를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일체 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만날 수 없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준비하고 왔나?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2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 너무 과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무감각해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지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과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정결의 길이 없기에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요.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혹시 우리가 더럽혀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 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안에 3절에 걸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선을 그어라.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럼 선을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12절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 절대로 오르지 못하게 해라. 24절에도 보면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올라오면 내가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을 분명히 그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이런 준비를 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준비를 하는가 새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안 계실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했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놓고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날이 되었어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우리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한 시내산 기슭에 다 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먼저는 이 날을 기다리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깨끗하게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산 기슭에 선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지금 시내산 기슭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영이신데 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도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적어도 세 가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연기예요.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연기로, 불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연기 그러니까 안개가 이렇게 자욱이 내려 앉아 있고, 아니면 굴뚝 위로 연기가 모락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자욱한 연기, 그 연기는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옹기가마를 원어로 읽어보면 용광로를 가리켜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쇠를 녹이려면 화력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나무를 비롯한 땔감을 있는 대로 다 넣어서 불을 이것보다 더 뜨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불을 뜨겁게 크게 지핍니다. 그러면 그 굴뚝으로 연기가 올라올 때 그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어떻겠어요? 스물스물, 아니면 연기가 사뿐사뿐 이렇게 내려오겠어요? 아니에요. 마치 불꽃과 화염처럼 연기가 그냥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장엄한 연기, 뿜어져 나오는 그 엄청난 연기, 그 연기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바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자주
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우리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하지만 나무는 안 타요. 바로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불로 임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즉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셨다,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자주 묘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멸하는 불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소멸하는 불, 이 불은 다른 것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래서 소멸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진노의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꽃이 지금 시내산에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꽃이 시내산에 타오른다 그래서 시내산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그냥 하나님의 불꽃이, 심판의 불꽃, 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맹렬한 불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변의 여건이 어땠나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변의 상황이 어땠나.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 소리가 매우 컸어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내리칠 때 소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와장창 다 무너뜨릴 것처럼 진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와는 달라요. 매우 크게 들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진동과 엄청난 소리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번개와 천둥 소리를 뚫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뚫고 백성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또렷하고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놓으시고 절대로 선을 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선을 그어놓지 않았더라도 백성들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솟구치는 연기, 타오르는 불꽃,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험 있는 권위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엄두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그 다음 뭐예요? 멀리 물러섰어요. 선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다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19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졌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질 테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 우리는 도저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겠다. 여러분, 그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웠는데 모세는 어땠을까? 자, 여러분, 모세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모세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이하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을 해설해 놓은 마치 해설서와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이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어떻다고요?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을 정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히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오늘 본문처럼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가지 못하게 하는 선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담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담력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두려워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아놓고 죄인인 우리들은 절대로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렵게 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선과 담과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언제나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예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치 구약시대 때 시내산 기슭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코로나 한 3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 그 각 구역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한 코로나 3년 동안에 새로 등록하시고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면 사실 2부 예배, 3부 예배 때는 자리가 없어서 교육관이나 아니면 카페에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 주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도 주변에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성도들은 늘어났는데 예배 자리는 점점 오히려 자꾸 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들도 점점 흐려져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우리 코로나 끝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전과 후 비교해서 지금 만남을 이어가는 것 중에 제약이 있는 것, 그 전과 다른 것 있으세요? 가족을 만나고 동호 회원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면서 지금 사실상 다른 만남들은 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그럼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완전히 회복되었나?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얼마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사실 우리가 정말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밥 먹듯이 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버린 선은 우리가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는 간음이고 음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이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 거짓, 선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건 진실의 편을 택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속해진 사람들처럼 내게 이익만 있다면, 유익만 된다면 거짓과 진실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로서 지켜야 될 규범과 질서와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들조차도 온갖 편법들, 반칙들을 우리가 남발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은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때문에 생긴 이 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서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선 넘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넘어야 될 선은 은혜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간의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쉽게 넘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정말 넘어야 될 선들은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이 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더욱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